자, 유마경 공부입니다. 유마경 제10장 향적열의 설법입니다. 향적 부처님 168쪽입니다. 이에 사리불이 생각하였다. 식사를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모든 보살이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가 하니 유마일이 그 뜻을 알고 말하였다. 부처님은 팔해탈을 설하시고 그대는 받아 행해야 하는데 어찌 밥 먹고자 하는 생각에 뒤섞여서 법을 듣는가. 만약 식사하고자 한다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마땅히 그대에게 미정유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꼭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밥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리불도 이 많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은 그죠? 팔해탈을 설하시고 그대는 그걸 행해야 되는데 어찌 밥 먹는 생각을 하는가. 그때 유마일이 곧 삼매에 들어가서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에게 보였다. 상방세계 쪽으로 42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불국토를 지나서 나라가 있는데 나라 이름은 중향국이며 부처님의 호는 향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그런 세계이니까요. 이제 이 경전에 부처님 법문에 보면 부처님 세계가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세는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지구에 이제 주재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지금 이렇게 저 상방 위쪽으로 위쪽 나라 위쪽 세계로 수많은 이제 그 나라를 지나가지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한 나라 이름이 중향국이고 그 중향국의 부처님 이름은 향적 부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향적 부처님께서 그 중향국에서 밥을 먹으려고 지금 공양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이 이제 보살들을 이렇게 신통을 써가지고 보살들을 환을 나타내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적 부처님 나라로 그 보살님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부처님께서 드시고 남은 밥을 좀 얻어오게 하는 거예요. 169쪽 맨 밑에 보면 그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에게 물었다. 여러 보살이여 누가 능히 저 부처님의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170쪽입니다. 문수사리의 위신력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묵묵하였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제 인자는 문수사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대중이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에 유마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대중 앞에서 보살을 변화하여 만들었다. 상호는 빛나고 위덕은 수승하여 대중을 모두 가려버렸다. 변화하여 만든 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상방세계로 가되 42억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불토를 지나면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중향이며 부처님의 효는 향적입니다. 여러 보살과 함께 막 식사를 하려고 하거니 그대는 내가 말한 것 같이 이렇게 하십시오. 유마일이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량없이 공경하며 문안하라 하였습니다. 기거하심에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며 기력은 편안하십니까? 원하온데 세존께서 식사하시고 남은 음식을 얻어서 사바세계에 불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를 얻게 하며 또한 열애의 명성이 널리 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살들이 중향세계, 중향나라로 가서 향적 부처님에게 이제 예배하고 밥을 얻어옵니다. 밥을 얻어오는 얘기를 쭉 이제 해놨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74쪽으로 오겠습니다. 예. 174쪽에요. 자, 위에 두 번째 줄. 또한 모든 부처님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청정한 국토를 다 나타내지 아니할 뿐이니라. 그때 변화한 보살이 이미 바루의 밥을 받아서 그 국토에 900만 보살과 함께 부처님의 의신력과 유마일의 힘을 받들어 그 세계에서 호련히 사라지더니 잠깐 사이에 유마일의 집에 이르렀다. 이게 좀 믿어집니까? 그때 유마일이 900만 개의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은 앞에 빌려온 것과 똑같고 모든 보살이 그 위에 다 앉았다. 900만 개의 사자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죠. 이제 저는 이건 방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편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들려주면서 이제 이런 방편을 지금 설하시는 것이죠.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에 위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인자들이시여 식사하십시오. 이제 그 향적 부처님에게 얻어온 밥을 가져와 가지고 식사하십시오. 열의 감로의 맛의 밥은 큰 자비로 향기를 피운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밑줄 거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밥은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자비의 향기라는 거예요. 자비의 향기. 자비의 향기를 맡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향기는 이제 그 냄새로 나는 게 아니죠. 이런 향기는 냄새로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법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어떤 성문에 있다가 밥이 너무 적어서 이 대중이 사람마다 다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렇겠죠. 부처님에게 이제 바루로 밥을 얻어왔으니까 이게 수만 명에게 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다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변화한 보살이 말했다. 성문의 작은 덕과 작은 지혜로 열의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헤아리지 마라. 이제 이 헤아린다는 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밥으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이제 양변에 빠지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사해가 다할지라도 이 밥은 다하지 않느니라. 일체 사람을 다 먹게 하더라도 마치 수미상과 같아서 1급에 이를지라도 오히려 다하지 않느니라. 이제 평생 먹어도 이 밥은 다함이 없다는 거죠. 이제 참 이거는 그러니까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밥을 비유해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함 없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인 이제 이것을 이제 5가지죠. 여기 오분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조석 예불을 할 때 예불문을 하잖아요. 예불문을 할 때 이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해서 5가지 공덕을 부처님이 이제 구족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불교는 사실은 요 5가지로 이제 공덕을 삼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 선정, 참선을 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선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계율과 선정, 지혜를 닦아가지고 해탈을 하고, 해탈에서 해탈의 지견, 해탈의 정견이 나오는 거, 요걸 이제 5가지를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5가지라고 나누지만은 이게 전부 우리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것이 개가 되고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은 그것이 선정이 되고, 우리 마음이 밝으면 그게 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깨끗하고 고요하고 밝음이 여여해지면 해탈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자유자재하게 되면은 해탈의 직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남방에서는 이 5가지를 차례차례로 이제 계율을 닦고 선정을 닦는 걸 남방에서는 사마타라 그러고, 지혜를 닦는 걸 이제 위파사나라 그래요. 그래서 남방은 이 3개 내지 5개를 따로따로 닦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선에서는 우리 마음이 본래 이제 깨달아져 있고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박에 밝히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노, 본래 성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탈지견인 공덕을 구족한 부처님이 먹고 남은 것은 마침내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루의 밥이 법회 대중을 모두 배부르게 했으나 그 밥은 오히려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밥을 먹은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인들이 다 몸이 편안하고 상쾌하고 즐거웠다. 비유컨대 일체락 장흥국의 모든 보살과 같았다. 또한 모든 모공에서 미묘한 향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중향국토의 온갖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았다. 그때 유마일이 중향국의 보살에게 물었다. 향적 열애는 무엇으로 설법합니까? 이제 그 나라의 향적 부처님은 어떻게 설법합니까? 하니까 보살이 말하였다. 모든 국토의 열애는 문자나 말이 없고 다만 온갖 향기로서 모든 천인에게 계율의 향에 들어가게 합니다. 보살들은 각각 향나무 밑에 앉아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는 곧 일체 덕장 삼매를 얻습니다. 이 삼매를 얻은 사람은 보살이 진여하는 공덕을 모두 다 구족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향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향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향기를 맡아가지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 진리의 향기, 법의 향기, 지혜와 자비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행을 하게 되면은 이 좋은 향이 난다는 거죠. 법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177쪽에 보면요. 지금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설법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이 국토의 중생은 굳세고 굳세어서 교하기 어려운 까닭에 지금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이렇게 굳세고 굳센데 뭐가 굳셉니까? 자기가 중생이란 착각이 굳세고 굳센 게 교하기 어려운 까닭에 부처님도 그들을 위하여 굳세고 굳센 말로서 그들을 조복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확실한 말로서 그들을 이제 마음을 이제 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옥이다. 이것은 축생이다. 뒤에 보면 이제 계속 긴 얘기가 나옵니다. 악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살생이다. 쭉 해서 쭉 이제 양설 각가지 이제 법문의 요체를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179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원숭이와 같아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고 조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법, 부처님의 중도법을 만나더라도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 같다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 다 원숭이 구경하셨죠? 원숭이가 보면 그게 한시도 그 자리에 안 있잖아요.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데를 쏘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 경전이나 어록에 되게 사람의 마음을 원숭이 같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원숭이와 같아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고 조복합니다. 비유하자면 코끼리나 말이 사나워서 조복되지 않으면 온갖 매질을 가해서 뼈에 사무치게 한 뒤에 조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일 때는, 그죠?
채찍을 이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쓰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이처럼 굳세고 굳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기 때문에 온갖 쓰디 쓰고 절박한 말이라야 겨우 바른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애가 많은 중생들은 이제 이런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중생을 위해 가지고 육바라밀이나 쭉 그 뒤에 그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자, 마지막 181쪽에 보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해야 이 세계에서 흠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태어납니다. 이제 8가지 이 법을 성취해야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데요. 무엇이 8가지인가 하면 중생을 유익하게 하더라도 그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고 지은 공덕을 중생에게 다 베풀며 마음을 중생과 평등하게 해서 겸손하게 걸림이 없으며 모든 보살을 부처님처럼 보며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을 듣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성문과 더불어 서로 위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공양을 질투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이익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조복받아 항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꾸짖지 아니하며 언제나 오직 한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구합니다. 이것이 8가지 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뭐 내가 누구다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보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절집에 사는 것 중에 누가 뭘 이렇게 보시하고 꼭 가갖고 이렇게 사진을 보시를 얼마 했다는 거 이렇게 팻말을 탁 새겨가지고 사진 찍는 걸 탁 이렇게 내놓는 걸 어릴 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우리 불교에 저게 맞나? 저건 너무 세속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세속이 그렇게 하잖아요. 부처님 집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언젠가부터 정착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오른쪽에 착한 일을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의 입장에서 선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부처님 말씀 말할 것도 없죠. 무아로서 그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그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살아서 그 과보를 받은 것도 그죠? 양무제가 살아가지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굶어 죽은 과보를 받은 것도 결국은 자기가 지은 그 불사 공덕을 상을 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것도 자기 재산을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으니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원성이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양무제 같은 분은 불교를 정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백성들이 평등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황제니까 백성들은 이 농사 짓고 일해서 번 돈을 나라에 바치면 그걸로 내가 불살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유익하게 하더라도 그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중생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받고 지은 공덕은 중생에게 다 베풀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원균 장군하고 대비되는 얘기인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적과 전쟁이 나서 싸우면 그 장수의 공로를 이제 적의 머리를 몇 명이나 베었느냐, 적의 이제 머리를 헤아려 가지고 그걸로 이제 포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균은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을 지휘하에 싸움에 종사해가 이기면 적을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마지막에 끝장내려고 하지 않고 그 바다에 빠진 그 일본 그 군인들 그걸 건져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포상을 챙기느라고 그 바다에 빠진 적
적병들은 그것이 가만놔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저 남아있는 배를 찾아갖고 그걸 격파를 해야 되는데 원규는 그런 생각 없어. 바다에 빠진 것들을 한다 건져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 공덕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고, 이순신 장군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적선을 한 척이라 더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침략의 뜻을 완전히 이 두 분은 똑같이 전쟁이고 군인이어도 뜻이 어디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나라의 백성을 지키는 데 뜻이 있는 거고, 원규는 전쟁에서 자기가 이익 보는 데 뜻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원규는 장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군인이죠. 참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왕의 명을 이제 출정 명령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압송돼 와가지고 그 국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죠. 선조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유성룡이라든가 재상들이 이제 저렇게 그 공덕이 있는 장수를 함부로 죽이면 이제 나라가 위급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지는 목숨은 살려줍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선조가 이제 백의종군을 시키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사라져 버리니까 원균이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칠정량 그 해전에서 완전히 한 180척 그 전투함이 다 박살나고 그 어떤 장군이 하나 몰래 12척을 숨겨놓은 걸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원균도 거기서 죽죠. 결국은. 그러니까 회군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정말로 저러니까 결국 명나라 수군들이 이제 다시 늘어오게 되는데, 명나라 수군을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 적병의 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딱 간파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부하 장수들인데 그 적병의 목을 다 수급을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그거를 명나라 장수인데 싹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이게? 아이고,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순신 장군이 형님, 따그래, 따거. 자기가 제국의 적에서 왔는데도 이순신 장군의 그 인품이나 그 덕량에 반해가지고 따그라고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덕량이, 그게 이제 덕의 향기죠, 덕에 베풀어서 이순신 장군은 오로지 저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마운 뜻에서 내 공적이나 나의 무슨 출세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적을 한 명이라도 더 무찔러가지고 다시는 못 침략하게 하는데 와서 도와주니까 내 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그런 큰 안무의 지혜를 발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광화문에 이렇게 동상도 서는 거고 그런 거죠. 요새 뭐 평택시에서 원균이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거기에다 뭘 기념관을 세운다고 그러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것도 그 무슨 국회의원이 자기 원시 조상이라고. 참 재밌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아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성인의 지혜라는 것은 통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경지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모르신 분이었지만은 이제 백성들을 지키고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입장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전체 백성들, 나라를 구하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중생의 고통을 받고 지은 공덕을 중생에게 다 베풀며 마음을 중생과 평등하게 해서 겸손함에 걸림이 없었으며 모든 보살을 부처님처럼 보며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을 듣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성문과 더불어 서로 위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공양을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조복받아 항상 자기의 허물을 살피고, 중요합니다. 자기 허물 살피는 거. 우리들도 남과 누가 다투거나 시비 가면 항상 자기 허물을 봐야 돼요. 저처럼 남 허물만 보면 안 돼요. 내 허물만 봐야 돼요. 내 허물. 자기 허물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꾸짖기는 그냥 다른 사람의 단점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단점을 보지도 말고 꾸짖지는 더 하지 마시고 꾸짖으면 얼른 수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도 지적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누가 그런 명언을 남겼대요. 나이 들수록 입은 봉하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대요. 그거 진짜 천하의 명언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잠그고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입은 열고 지갑은 닫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적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아마 뭐 새 며느리나 새 식구가 오거나 자식들이 보면 못 들어온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지적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적질을 하면 안 된다. 가혹 지적하더라도 지적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부처님을 보듯이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부처님 보듯이 하면서 얘기하면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언제나 오직 한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구합니다. 이것이 8가지 법입니다.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대중 가운데서 이 법문을 설할 때 백천천인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고 십천보살한 무생법인을 얻었다. 자, 도마님들 조금 늦었지만 하나만 더 해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